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에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영혼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주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수가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함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평안함을 또 원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또 살다 보면은 또 주님은 어디 가버리는 데 없고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평안이 아니라 반대로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주의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그 마음과 속성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근심 있고 걱정 있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 열악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말씀에 돌아와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해서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혼내고 또 징계를 통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죠. 깨닫기만 하면은 어느 때가 됐든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늘 평안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근심 걱정이 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에 정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12 제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얻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얻음에 대한 또 이렇게 묵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근심이 오느냐 두려움이 오느냐. 사실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히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고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참 그래요.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얻은 것은 소득이고 내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고 아무튼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얻은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얻었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도 왠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남들보다도 많은 것을 얻었고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그만큼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걸 아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익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바로 변질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주 변질되지도 않고요. 거기에 절대 두려움이 개입하지 못하고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저 감사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고 마음이 절대 두려울 수 없고 불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아무리 저거 내가 저만큼 가지면은 평안하겠지. 천만의 말씀. 가지면 가진 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아무리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쟁인들 그것이 너를 평안히 주는 것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남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세상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 그리고 최고의 감사, 최고의 평안. 우리가요 그래요. 이 보면은 그래요. 각자가 모든 근심 걱정은요 남이 갖다 준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키워놓고 자기가 헌신해.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본인이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 선상한 이상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래가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들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받으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도 필요한 것이구나 이해가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마음은 두 세력이 안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냐 세상의 마음이냐 욕심이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늘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저 뭐 쌀다고 응? 막 고민을 하고 뭐 나가는 거 근심하고 또 그걸 또 어디 채우려고 근심하고 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할 그 선이 딱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무난히 지켜주고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은 무난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정말 유익해요. 없어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소중해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가? 그 선을 우리가 잘 찾아야 그 선에서 만족하게 되고 그 선을 만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넉넉하는데도 그래. 넉넉한데도. 가만히 보면은요. 근심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대요. 근심.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있어봤어야 알지. 그죠? 있어봤어야 알지. 근데 있어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근심이 더 많대요. 잠달리게 돼요. 가난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뭐 손 하나 까딱하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란 게 그래요. 넉넉하면 그죠? 나누고 부족하면 구하고 이게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절대 넉넉한 걸 쌓을 생각하지 마요. 그건 진짜 세상 욕심이고 오늘 주님이 그 사람도 혼내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쌓으려고 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에서는 굶어 죽는데 쟁여놓고 그냥 혼자만 그냥 즐기면서 말이지. 비웃으면서 없는 사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근심들이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라는 것이 주님은 그랬어요. 주님도 전부 소유 의식이 없었어요. 전혀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요. 욕심도 못 써.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그 정도 있어요. 절대적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 평안. 또 있으면 나누고 쓰고 또 부족하면 기도하고. 삶이 그거야. 제자들을 그걸 가르쳤어요. 이것이 너희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다. 거기까지가 너희가 할 일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해도 고귀한 것이라도 쌓으면요 갈 때 전혀 못 가져가요. 나올 때도 10원 한 장 못 가지고 나올지 갈 때도 10원 한 장 못 가지고 써라고 주신 써라고 그런 은혜로 살면은 절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성경에 보면요 100% 욕심에서 오는 욕심에서 무엇이든 하여튼 마음이 괴롭고 지금 힘이 든다는 것은 전체 보면은 거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만 비워놓으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 모두가 다 그 안에 아주 좋은 유익한 감사, 기쁨, 즐거움만 담겨있지 절대 근심이 담겨있지 않대요. 그걸 잠언 저자가 말하기를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근심에 겸해 있는 복은 전부 세상에서 복은 자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한 거예요. 거기에 그 근심에 겸하였다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을 얻으면 거기에 절대 근심을 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에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얻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관리해야 되고 그걸 또 막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내 연구도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가고
근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저 기쁘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은 복은 항상 근심과 걱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은요, 절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생명주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왜 우리가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그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그것은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다. 절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네가 받은 것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죠. 구별이 돼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의 주신 평안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또 구별할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위에 26절에서 우리 주님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위에 보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평생 근심 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이거 통하지 않고는 평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에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 예수 대신 온 겁니다. 예수 그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가 그 일을 다 했어요. 성령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몸이 없어지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근데 그때 몸으로 계실 때는요 보여주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입이 범위가 넓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지 않으면 큰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곳곳에 영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움직이는 데만 따라다니면서 예수 만나고 병 치료받고 막 거기에 매달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그래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무엇으로 보내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보내신 말씀. 아멘? 아멘.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아무리 성령을 드려도 이 말씀이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는 주님의 평안이 뭔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뭔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뭔지 이걸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오면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본인이 와서 영으로 와서 영으로 와서 교회 그때는 머무는 교회만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이 시간 순간에 치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혼이 영이 때문에 온 천하의 교회
지금 우리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마다 이 말씀 선포되는 것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했던 것도 다 기억나게 해 줄 것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할 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선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다. 말씀이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전혀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성령도 모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보지 못하면 들어야 되고요. 듣지 못하면 봐야 되고 말씀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말씀 자주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다고 외쳐도 말씀 보지 않고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귀신이 주는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못 믿고 누구 말씀 믿겠어요? 그죠? 주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고 주님 말씀 못 믿고 누구 말씀 믿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항상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지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맞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 담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에서 찾아야 돼. 소망도 말씀에서 찾아야 돼.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요. 좋은 거 많아도 말씀에 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랑을 몰라요. 크기도 모르고요. 깊이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그냥 남의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면 뭐가 사랑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 들어야 돼. 말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죠? 행복이 무엇이냐? 말씀 보세요. 행복 쫙 나와 있어요. 화목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 따로 있습니다. 평안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평안이구나. 내가 여적 세상에 평안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한 절씩 봅니까? 어떻게 안 봅니까? 여기 와서 듣는 걸로 끝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이 생명이라면서 말씀이 사랑이라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면서 말씀이 성령이라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그저 주일날 억지로 나서 한번 듣고 간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음성에 지금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돼요. 맞잖아요. 절대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보지 않으면 절대 예수 못 만나요. 구원 천만의 말씀. 은혜 어디서 은혜가 와요? 성령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천지의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치. 말씀이 없는 아무리 큰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말씀 없는 잔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 잔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행사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생명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 들으니까 평안이 그렇구나. 내가 이제 헛살았구나. 이래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생명, 행복, 화목, 평안. 이것이 절대적으로 성경적에서 검증된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다. 평안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은 거기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바로 가게 되면 우리 모든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이 성령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편안한 사람.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성령이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역이다. 그게 세상에서 하는 말은 잘 들리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통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는다는 것은 아주 세상 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못해. 이거 들으라는 거 이해를 해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좀 지혜를 좀 구해라. 여러분 지혜도 우리 주님께서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족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주님 버리는 것다. 그게 아니에요. 구해라는 거예요. 지혜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면.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라. 교회에서 선포된 성령이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들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깨달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들으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은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은혜가 되는 그 자체가 성령이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다시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가 했더니 말씀으로 또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는 흔적이에요. 흔적.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성령이 인도해야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야 거기가.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진리 안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대. 그럼 진리 밖에 있으면 나는 과연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인가? 의심해라는 거예요. 의심.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조차 그냥 무관심한다면 이거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함을 통해서 지금 진리 가운데 와 있는가? 이것을 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렇게 진리 안에 인도해서요 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아멘? 장래일을 알려준대요. 미래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며 정말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부활이 되고 어떻게 천국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미래일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래일을 잘 알면은요 이 땅에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항상 사람이 어두워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주께 말씀을 다 펼쳐놨어요. 여러분, 말이 천국 나도 천국을 믿는다고 외치고 노래를 부르지만요, 진짜 천국 믿으면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믿는 그 천국을 성경대로 믿는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고요, 색깔이 달라져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저 놈들이 외치는 천국, 그 정도로 외치니까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지. 진짜 이 천국만 바라봐도, 이 천국만 바라봐도, 그 천국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아멘?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걸, 그걸 믿지 않는 걸 아직도. 모든 게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평안이 오리라.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시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본인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천국을 알게 하는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그리고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떠나지 말라. 왜? 그것이 진리니까. 거기에 길이니까. 거기에 생명이니까. 우리 눈 감고 있으면 주님이 갖다 천국에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길이라고 하면 생명이라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는 거.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길이 되어서 함께 찾아갈 수 있다. 그걸 천국이라는 걸 깨닫는 진리를 네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한평생 사는 생명도 너무 고귀해요. 그렇죠?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생명, 그런 생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요, 100세만 살아도요, 장수한다고 막 그래요. 오래 살고 저 복받았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천국이잖아.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안에 이력을 통해서 평안이 들어가니라. 평안은 그저 있는 게 아니다. 평안도 그 근원이 있다. 근원. 어디서 평안이 생산이 되는가? 세상에서 생산이 되는 평안인가? 예수 안에 있는 그곳에서 생산된 평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때 그래도 참 찬양다운 찬양, 예배다운 예배, 남은 때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래 힘들은 끝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사모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 주님을 길로 삼고 진리로 삼고 생명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